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이야기들은 그저 기록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작은 말 하나, 작은 이야기 하나도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성경을 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주신 진리요, 또 이 땅을 위해서 주신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작은 문장 하나, 작은 사건 하나라도 그곳에 가지고 있는 큰 우주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 오늘 임오포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뭔가 다른 선지자와는 좀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풍성하게 임했다. 모세보다 더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 중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저는 이 엘리사를 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의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권능을 주신 건 좋지만 꼭 굳이 뭐 이런 얘기를 넣어야 되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가 하나의 문화생, 하나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어떤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함께 하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명성과 엘리사를 추종하다 보니까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숙소가 소위 말하는 집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 집이 너무 작은데 우리 요단강편에 가서 나무를 구하다가 우리 거기서 집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엘리사가 우리 그러자꾸나 해서 같이 이제 또 함께 가서 집을 짓는 현장에 갔는데 마침 이 나무를 베려면 도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쇠도끼 하나를 가지고 나무를 치는데 그만 헛쳐가지고 요단 강물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당황한 이 제자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것인데 했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그 강물에 던졌더니 그 쇠로 된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숙소를, 소위 신학교겠죠. 신학교를 완성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건 알지만 그 물에 빠진 쇠도끼 하나 구한 걸 꼭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에 가라앉은 쇠를 떠오르게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인 건 맞습니다. 그럼 쇠도끼 하나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 상징적인 비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터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마치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묵을 집, 또 자신들이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마치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집을 짓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생활을,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인생을 만드는 게 선지학교라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쇠도끼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려 하다가 물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꿈 없습니까? 제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뭐 멋진 장학금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꼭 그 말을 하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꼭 기도해 줍니다. 하면서 제가 꼭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우리 아무개 성들이 이번 사업이 잘 돼서 꼭 주님께 약속한 거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근데 보면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근데 꼭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이거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이런 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꼭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집을 짓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거를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처럼 뭐 철물점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BC 적어도 한 600-700년 전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당시 때는 청동기, 이제 막 철기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쇠로 된 도끼는 아마 지금 브레셋 정도나 가지고 있을 정도지, 이 일반 사람들은 쇠로 된 물건을 못 가지고 있는 시절에 기껏해야 청동기, 구리로 만든 것들이, 구리로 만든 걸로 나무 베어서 이게 제대로 베어지나, 그만큼 귀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하니까 아마 돈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군인 중에서 뭐 장군 같은 사람한테 이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뱄는데 문제 빠뜨려 버렸다는 거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쇠도끼를 다시 살려내셔서 끝까지 그 집을 완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쇠도끼를 그 강물에 빠뜨려 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순간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 하나 짓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도끼가 물에 빠진 경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도끼가 빠져서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신이 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동네 부자가 마침 쇠도끼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엘리사님 이름 빌어서 도끼 좀 빌려와서 우리 집을 짓자. 나름대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끼를 구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나무를 벨 때만 해도 이게 너무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뭐 엘리사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케이 했을 것이고, 엘리사의 제자들을 위해서 축조를 만든다니까 나무를 베는 걸 더 허락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쇠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강물에 빠져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건져내겠습니까? 그 순간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느냐? 설령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 같은 낙심되고 참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에 가라앉은 쇠도끼를 건져 올리셔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쇠도끼를 다시 건져 올리게 하시는 것처럼 권능이 임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는 쇠도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셔야 되는 쇠도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쇠도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쇠도끼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다드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이 집을 짓고 옮기겠다고 말한 것은 누구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가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 우리 거기 가서 새로 집을 짓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쇠도끼를 안 건져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쇠도끼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가라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되느냐? 왜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글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가라고 명령하시도 움직여야 돼요.
왜요? 가라고 하셨다면 설령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있고, 여러분 모든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라도 제가 이 등산을 할 때마다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산에 가면 이거 필요하자고 배낭에 싸가도 꼭 올라가면 뭐 하나 빼놓고 온 게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이번 산에 가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다 생각하고 가도 막상 올라가 보면요 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자질구레한 거라도 이거 없으면 아쉬운 거,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 후회되는 걸 꼭 빼뜨리고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산행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100%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나는 뭘 안 마음먹으면 그냥 슐리스대로 푹푹 아무 문제 없이 막 편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꼭 문제가 생겨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일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문제가 생겨도 다시 빼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촌 바깥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두 나라가 지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로 싸울 수 있는 체급이 아니에요. 예. 러시아는 군인이 80만 명이고요. 우크라이나는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는 국방비가 1년에 476억 불을 쓴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54억 불밖에 못 써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러시아는 1억 5천 명이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싸우는데도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기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당백 싸움을 잘해서 그래요? 누가 우크라이나 편들기 때문이에요? 미국하고 유럽이 편들어주는 거예요. 탱크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네 탱크 갖다 주고, 돈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네 돈 갖다 주고, 탄약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네 탄약 떨어뜨리고, 군인 빼고는 다 대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8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고 476억 불이라는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고 인구도 1억 5천만 명이 되는데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4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20만 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뒤에서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이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살면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니까요. 도끼가 아니라 도끼가 아니라 어디 불도저가 가라앉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거 다 물에서 건져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이거 행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확신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다 보면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쇠도끼를, 여러분 강물에 빠진 쇠도끼가 어떻게 나뭇가지 던졌다고 올라올 수 있겠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나뭇가지를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그 상류를 막아서 댐이 생겨가지고 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마치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막힐 때도 있을 것이고 근심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라는 명령 듣고 순종하며 간다면,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져주시듯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께서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주께서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뭘까요? 주님의 뜻을 듣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새도끼의 의미는 바로 그 새도끼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새도끼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까도 말한 것은 이 새도끼는요 귀한 물건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왕족이나 혹은 군인들지만이 이 쇠로 된 물건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쇠도끼는 아닌데 구리로 만든 청동기나 혹은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서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쇠도끼가 그러면 물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쇠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이 가난한 선지자 제자들이 이 쇠도끼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삽으로 해야 될 일을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군대에서 이 공병대라는 데 있었는데 공병대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설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 화천에 눈이 많이 와요. 군인들은요 눈만 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눈 오면요 다음날 하루 종일 눈 치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이 불도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제설차가 와가지고 알아서 다 눈 치워줘요. 우리는 눈 써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보병 부대가 있었는데 이기자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는 전 군사가 나와가지고 빚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빚을 안 해요. 그냥 불도저 차 와가지고 쑥 눈 치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막 부러워서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 눈 오는 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차피 다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장비들이 치워주기 때문이에요. 이 쇠도끼는 그런 거예요.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여러분 쇠도끼가 없이 나무를 벤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뭐 돌로 치든지 사람의 손으로 밀든지 뭐 청동으로 낭글르고 치니 청동으로 한 거니까 막 찌그러지고 막 제대로 잘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쇠도끼를 몇 번 툭툭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무 하나 부러질 때마다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자재가 생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어디서 왔어요?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왜 쇠도끼 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쇠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풍요는 대부분 빌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태어나고 저 위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오셨을 것 같아요? 강냉이죽 먹고 왔을지도 몰라요. 거기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빌려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건 행운입니다. 적어도 물질적인 풍요라는 면에서는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수고해도 쇠도끼를 쓸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케냐 같은데 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은요 하루 종일 정말 살기 위해서 애를 써도 어떻게 돼요? 근근히 목에 풀칠하고 살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50-6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목에 풀칠하고 사는 게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쇠도끼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쇠도끼를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요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빌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천국에서 은혜를 빌려서 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쇠도끼를 빌려도 좋은데 천국에서 빌려온 쇠도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땅에 쇠도끼로 나무 베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다가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야 천사야 너 가서 네가 쓰는 그 광선검 좀 빌려줘라.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이 광선검 나오는데 광선검 한번 스치기 바라면 다 잘려지잖아요. 그런 거 빌려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집 짓는 거 일도 아니겠죠.
우리가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풍요로운 땅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사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천국으로 빌려부터 빌려온 새도끼와 같은, 성경에서 빌려오는 건 새도끼가 아니겠죠. 금도끼를 빌려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것은 천국으로부터 새도끼를 빌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나무를 베어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빌려온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 물에 가라앉았다 떠올라온 그 새도끼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빌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하나님께 빌린 새도끼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그 집을 끝까지 다 잘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빌려주신 새도끼를 가지고 그들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빌려야 돼요? 하나님께 빌려서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에게 빌리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빌리다 보면요 또 빠져버려요. 이가 나가고. 갑자기 주인이 와서 그래, 미안하지만 우리도 집 지는데 그만 도로 달라고 그래서 집도 다 못 졌는데 도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끝까지 짓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뺏어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또 기대하고 맞짝 써보니까 별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빌려야 돼요? 하나님께 빌려야 돼요. 만약에 이 집을 지으러 갔는데 막상 보니까 근데 이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필요한데 이 나무를 뭘로 베지? 근데 아무도 새도끼를 빌려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모여서 집을 새로 짓기로 하고 요단강가에 있는 나무를 베러 갔는데 아무도 새도끼가 없는 거예요. 누구 집 빌려온 사람 없어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최첨지 집에 있다고 소문 듣고 갔더니 그 집도 이미 그거 다 써가지고 남 빌려줬다는데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으면 집 못 짓고 왔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불도끼를 내려주실 거야. 기도하면 불도끼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럼 더 빨리 지었을지도 몰라요. 강물에 빠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새도끼 빌려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 의지해야 사는 존재인 건 맞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이 땅이 새도끼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새도끼는 이가 나가고 물에 빠져버리고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도로 빌려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애써봐도 안 되네요. 마치 그 쇠도끼를 빌려와서 이걸로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만 물에 빠뜨려 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내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이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쇠도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쇠도끼예요. 그건 이도 나가지도 않고 물에 빠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내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부터 쇠도끼를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우려는 인생은 견고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옆집 가서 새도끼 빌리려고 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만 살아보려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저 하늘의 금도끼가 되는지
한번 발견해보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세독기의 의미는, 권능은 거룩한 손에 붙잡힌 인생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잡힌 인생, 바로 그 쇠도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다. 이 그곳은 아까도 뭐라 했을 것처럼 뭐예요? 바로 이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또 다른 선지자로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베어야 되는 쇠도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쇠도끼가 있어야 그들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쇠도끼가 침례를 받았구나.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죄는 죽고 주님의 뜻과 주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만 사는 게 침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속에 퐁당 들어가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에 빠진 쇠도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날카로운 날로, 내 단단하고 묵중한 몸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잡이라는 기능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살다가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퐁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쇠도끼가 아니고 플라스틱 도끼였으면 물에 빠졌어도 바로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날카롭고 무거운 쇠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다시 건져내셨어요? 여기 무엇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쇠도끼가 아닙니다. 주님께 손잡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붙잡힌 바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는지도 몰라요. 왜 요단강 물에 빠뜨렸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한 처소를 짓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냥 세상이 만든 쇠도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야, 그걸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만든 거예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막의 재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물에 잠그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굳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침례 받음을 통해서 모든 주께 쓰임받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친히 몸소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잠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뱀을 붙잡으라. 예.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붙잡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예. 뱀으로 변했으면 머리를 잡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려면 굳이 꼭 뱀으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황금 지팡이를 하나 던져주시든지. 왜 낡은 모세, 늙고 힘든 이 목동이라는 이 모세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그것도 던져서 어떻게 해요? 좀 반짝반짝한 황금으로 만들고 집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그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아마 성경에 나온 그 불뱀일 거예요. 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게 생겼잖아요. 그 불뱀으로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잡아라. 근데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능이 뭐예요? 자기의 지팡이가 불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 예. 거기서 모세는 갈등했던 것 같아요. 갈등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주께서 뱀으로 바꾸셨다면, 주께서 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다면 내가 그 뱀을 붙잡아도 지팡이처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처음 모세가 짚고 있었던 그 지팡이의 모습과 뱀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지팡이의 모양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저는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다를 거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똑같지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그냥 지나다니는 뱀을 쫓거나 말 안 듣는 양등을 엉덩이를 때리거나 갑자기 덤비는 늑대를 던지거나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픈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을 피로 문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쇠 지팡이가 빠진 물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김장철이 지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 김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면요, 그때부터는 김치입니다. 그렇죠? 백김치. 고춧가루 안 써도 그건 백김치예요. 고춧가루 넣고 양념 넣으면 김장김치예요. 익으면 묵은지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려면요, 소금에 절여지듯 그 쇠도끼가 그 요단 강물에 빠지듯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절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쇠도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쓰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쇠도끼를 물에 잠기듯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시간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만들어 갈 만한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그 물에 잠겼던 새도끼처럼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말씀에 절여진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